6월 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단순히 복과 저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길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복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저주에 대한 내용은 15절부터 65절까지 54절이나 됩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주에 대한 내용을 며칠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은 복을 말하는 앞의 내용과 평행을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그 복이 그대로 저주로 바뀐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구조를 감안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2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는 16절부터 68절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4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이 모든 저주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6절은 3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면서 대조를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16절 말씀은 보면은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성읍은 거주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저주를 받고, 들은 일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17절 말씀은 5절과 평행을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는데요. 17절은 5절, 그리고 18절은 4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5절, 4절에 나오는 내용과 복받는 내용과 달리 그 복이 그대로 저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바구니와 그릇에 담을 바구니와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바구니와 그릇에 담을 열매가 또 소산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후손들도 번성하지 못할 것이고 땅의 수확도 줄어들 것이며 목축도 영향을 받아서 가축의 새끼들이 번성하지 못한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을 복이 그대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6절에 나오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모든 일에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17절까지는 평행과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거의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데요. 20절부터는 평행 구조는 있지만 이 저주의 내용이 확장돼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20절 보시면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저주가 임하는데요. 20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것이 저주가 임하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 이 복에 대한 내용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잊음으로 악을 행할 때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한다. 굉장히 이 저주가 확장된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저주, 혼란, 책망. 그래서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멸시킨다.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은 신속하게, 빠르게라는 의미인데,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는 이 표현이
더 확장돼서 지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란, 책망, 파멸, 그것도 속히 임한다라고 하면서 이 저주가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 그 저주의 내용들이 또 계속 나오는데요. 연병이 임하게 할 것이다.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너를 멸망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연병이 들게 하셔서 마침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저주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면 또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폐병, 열병, 염증 이런 것들은 이제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병으로 멸망시킬 거다 하는 거고요. 학질과 한재, 이 학질은 혹서 아주 추운 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혹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한재는 칼을 의미하는데 전쟁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풍재와 썩는 재앙, 이 풍재는 병충해를 이야기하고 썩는 재앙은 곰팡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곡식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름으로써 수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듯 이 저주가 질병, 자연재해, 전쟁 등 이 다방면에 걸쳐서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저주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복을 주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된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가나안의 하늘을 의미하겠죠.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가나안 땅이 철이 된다 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철이 된다 하는 거죠. 놋과 같이 단단해져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걸 의미하고요. 철과 같이 단단해져서 곡식이나 그런 과일들이 생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요. 24절 보시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 하는 거죠. 티끌과 모래를 낸다는 것은 절대로 이 땅에 소산물, 농산물이 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짐승들도 살 수가 없죠. 이런 그 풀이나 목초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재앙이 되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에 더해서 티끌과 모래를 내리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이스라엘이 몰살될 때까지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아주 무서운 재앙이면서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런 주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내용을 아냐면은요. 순종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지 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고 이미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 무서운, 두려운 그런 재앙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잘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순종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로 하면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니까 순종하라는 그런 간곡한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주를 통해서, 이 저주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기억하며 돌이키도록 하라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저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불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주의 결과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주의 결과들,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 재앙과도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그런 저주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잘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좀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들이다 하는 사실 저희가 보면서요. 그러나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기를,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금요일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주말과 주일도 잘 준비해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